제가 어부들의 삶을 다룬 그 TV 다큐를 여러 편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를 볼 때마다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 바다에 나가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욕심 부리면 화를 당한다고. 뭐 짠 것도 아니지만 그 어부들의 삶을 다룬 다큐에 보면 그 등장하는 어부들마다 그런 말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느 한 어부 얘기가 아니라 다큐를 볼 때 여러 어부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마 바다가 허락한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자연의 섭리를 체득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일 건데요. 우리 인생이 욕심을 부려서 잘 될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잔치를 타고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인생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실상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인 신에게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그 일이 벌어졌고, 제가 30대가 되었을 때까지 해도 성교단체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지, 대학생들 상대로 전도를 했지, 제가 목회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이 되기 때까지 저는 여기 성일교회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2016년 3월에 성일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말에는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2020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는,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과 목회를 병행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2020년 바로 그 다음에 1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구촌이 이렇게 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영상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이지만 7월 초만 해도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7월 중순이 되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배에 오른 시몬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두리에 들려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젯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지만 자기의 생업의 중요한 도구인 그 그물을 다시 다음 날을 위해서 씻겨두면서 퇴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렇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생업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힘든 직업이 이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라고도 합니다. 어부라고. 그래서 이 배 물고기 잡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뭐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도 힘들고 탄에서 이 땅속에 들어가서 탄을 깨는 광부도 힘든데 그 직업 중에서 힘든 직업이 많지만 어부도 아주 가장 힘든 직업군 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멸치잡이를 나선 그 어부들이 나중에 그 그물에 걸린 멸치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몇 시간씩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그물을 털면서 정말 멸치를 떼어내는데, 그 일을 했던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그 멸치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몇 시간씩 그렇게 털면서 하게 되면 몇 킬로씩 빠질 정도로 온몸에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가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겠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잡혀. 얼마나 잡고 싶었겠어요. 이걸 잡아야 나도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이제 개입을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의 배에서 올라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사실 이런 말하는 게 웃긴 거죠. 왜냐하면 해가 중천했던 지금 이런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어부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밤에 물 얕은 데로 나와서 잠을 자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어부들은 밤에 나갑니다. 근데 그 해가 중천에 떠서 물고기가 저 깊은 물속에 숨어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문가적으로 견지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거라고.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에 관한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잡힐 수 없는 시간. 물고기들이 더 깊은 물속에 사라져서 절대 잡힐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는 그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젯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100% 거부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미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 대낮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선생님 몰라도 한참 버릇이네요 하면서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날따라 물고기들이 베드로를 조롱하는지 그물만 피해 다녔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가 안 잡히니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했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가 잠기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 신성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끌어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일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에서 주님의 제자여 사도로 오고 온 세대에 추앙받는 신앙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음성에 언제 듣고 순종하게 되는가? 그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 볼 때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웠고 일과 목회까지 하는 상황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인생에 대한 무엇인가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인생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고기가 잡힐 때도 말씀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럴 때는 듣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길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말이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의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결정하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뀔 때 우리 인생의 뼈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가장 중요한 물고기는 영생의 물고기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비를 향해 갈 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비를 향하게 되면 죄의 파도에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때로는 물고기를 잡히지 않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이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와 같은 전교단체 출신으로서 저의 선배이기도 한데, 한창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을 해서 50명 정도 모였는데 어떤 어려움을 맞아서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10명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주는 후원금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간증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저희들은 실망과 낙심 끝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두가 물고기 잡으러 낙향을 했다. 그물 배에 붙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거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운 것이라곤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기술뿐.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질만 하고 있었다. 찬바람 횡하니 불고 배도 고프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갈릴리 바다에 아침 일출이 붉게 물들어올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다. 신기하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새워 수고해서도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지시대로 오른편에 던졌을 때는 어디서 고기가 몰려오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다르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기적이다. 신앙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하려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고 근본 주권이 주께로 양도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혁명이다. 내가 살고 내가 하면 힘들다. 책임감과 짐도 무겁다. 못하면 절망과 절망감이 몰려오고 잘하면 교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내가 주인이 되면 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다. 주님이 하시면 사나 죽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이다. 이미 주님이 이기신 길을 걸은 승리의 삶이다. 지금부터 15년 전 개혁의 진통을 받고 있을 당시 내 모습과 가정, 교회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목자가 되어 살아온 20년, 남은 것은 허물과 수치뿐이었다. 양들이 지역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 지체장의 아들인 누가와 그리고 전문대 다니는 딸 둘, 몇몇 성도들만이 남았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이 되었다. 주일마다 텅 빈 예배실, 행복할 수 없는 예배자, 아이들 교육 경제 문제 등 나는 많은 날들 저녁이면 텅 빈 캠퍼스 운동장 간중석에 앉아 기약 없는 캄캄한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했다. 근데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때, 가장 어려웠던 그때가 사실은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였다. 그때 죄 없는 사모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는가. 앞으로 아이들, 특히 지적장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대학생 자녀들 교육 생각하며 염려 섞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지.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느냐? 내가 키우지. 분명 그것은 주님이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얼마나 힘을 믿었던지 이제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출발했다.
이제는 사람과 상황과 관계없이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내는 근심에서 해방되었고 나의 교회의 신앙의 모토는 주님이 하십니다가 되었다.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으로 궤도 수정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고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노래하는 시인이었다. 또한 베스트셀러는 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윗의 열사 주님이 하십니다 행복방정식 등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나 같은 자가 말이다. 이 책들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근심거리 아들 누가는 주님의 복을 물고는 복덩어리가 되었고 두 딸들은 대학을 졸업 후 영양사와 연구간호사로 사회 진출을 하여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몇몇 남은 성도 중에 김재정 집사님은 중소기업 주영전공 사장이 되어 기호와 세계를 품고 섬기고 서포트하는 종이 되었다. 성도들이 떠난 자리는 생각지 못한 중국 유학생들로 채워지고 매주 20명 가까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온다. 성도들 수는 적지만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니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나는 은혜를 글과 사진과 기록하여 세상 모두와 나누는 데 바쁘고 있다. 어느새 카스토리에는 지금껏 나눈 글들 1300번이 되니 주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순간도 공인할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 글을 쓰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고 그 사랑 그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껏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참된 자유를 맛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면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하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으로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